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383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종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예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합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나 있는 그 구절로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애쓰고 계시는 이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좀 아직은 불성실하고 이제 또한 진실도 공의도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새 일을 알려주시면서요, 이 고난 속에서라도 연단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여전히 그런 불성실한 모습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조상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고, 또한 후손을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나오게 하셨던 이제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이나 이제 공의가 없는 삶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직도 없지만은 스스로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은 예루살렘 출신이라면서 그런 자화자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권면도 들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전부터 행하였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그 완악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 같다고 얘기하고요, 이마는 녹과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사용되는 이 새와 이 놋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표현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극심한 그런 가뭄과 그 기근의 때를 가르쳐서 철과 같은 하늘, 녹과 같은 땅이라도 표현이 되고, 또 아무리 당해낼 수 없는 무기를 철 같은 뿔, 녹 같은 굽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에서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은 마치 이 새와 이 녹과 같다는 극단적인 제 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새 같고 그리고 녹 같은 그들의 완고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그런 장치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이 뜻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난의 풀무로 연단을 하셨고, 이미 밝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 대해서 배로 하나님께 또 벌도 받았습니다. 또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또 시온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도 그 연단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증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 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의 후반절에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자신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엄벌 있는 그 선포의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잘못한 것을 알고 당연히 책망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그들에게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진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정말 미워서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노하기를 멈추시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그런 풀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그런 무익함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나에게 참말 무익하다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후의 역사에서는 다시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행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참 아프지만 이 풀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더욱더 강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말씀에 좀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와 같은 우리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강하게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불평이 아닌, 힘들지만 참 감사로 우리가 이 연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으로 승화시킨다면요,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영광인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새해 그런 출애굽 같은 장엄한 역사를 우리 안에 펼쳐지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그런 시련에 처해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훈련시키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앙의 차원을 더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작하셨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히 우리를 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또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신앙과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과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보배로운 이름을 얻었고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공의가 상실된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부터, 우리부터 나는 이 내 직분과 또 신앙의 그 연차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 물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과 적용입니다. 한 가지 기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완악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회개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허물을 찾는 데 유념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완악한 자에서 참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된 소식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그 비밀한 일을 우리가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리기 원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또 이중적인 삶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잘 믿는 진실한 크리스천처럼 보여도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진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실되고 공의로운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